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앞서 그 앞에 이제 또 세 명의 소사사가 등장해요. 그 소사사라는 거 대사사, 소사사가 있다 그랬죠. 소사사는 기록이 적으면 소사사고 기록이 많으면 대사사라 그랬어요.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업적과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소사사가 등장해요. 그 사람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삼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장한 입다가 죽고 난 뒤에 입다는 사사는 얼마 못하고 죽죠. 입다가 죽고 난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입다의 뒤를 이어서 7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습니다. 입산이요. 베들레헴이니까 유다 사람이겠죠. 성경은 그가 유다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은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가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지파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 개인 신앙에 대해서도 아무런, 단지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아들이 30명이었고, 딸이 30명이었다. 그래서 딸들을 모두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딸들을 모두 베들레헴 밖으로 시집 보낸 거예요.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 베들레헴 밖의 여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긴 한데,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아닌, 밖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30명을 삼았다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개인 신상은. 그는 베들레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유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재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딸들을 이리저리 다 시집 보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정략 결혼 맺은 거죠. 그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는 또 밖에 있는 또 유수한 집안의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며느리 삼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으로 고려시대 옛날에 왕건처럼 부인이 뭐 몇십 명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처럼 이제 결혼으로 이제 집안을 이제 묶은 거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재력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자기 역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넓혀갔던 거죠. 그게 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그게 다예요. 사사였지만. 그 다음으로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2장, 입산이라는 사람은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고 두 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엘론은 12장 11, 그 다음 사람인데 11절에서부터 12절, 이것도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이게 스불론 지파 사람이에요. 소사사입니다. 소사사 중에서도 가장 기록이 적은 사람이에요. 정말 적어요. 그 10년 동안 사서로 있다가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장사됩니다. 끝이에요. 이 사람이 기록이 다예요, 이게.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3절부터 15절, 12장 13절부터 15절. 그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로만 소개가 되고 지파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어요. 아들 40명이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부자라는 말이죠. 그죠? 자식이 많은 건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고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거죠. 기득권자입니다. 그 사회에. 이들이 이제 아들하고 손자 합치면 70명인데 이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귀를 짐 실는 것 이외에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건 권력자들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70마리를 타고 다녔어요. 아들과 손자들이. 엄청난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했던 이게 소사사 야일과 비슷하죠. 마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처럼 그에게 지금 사사들 보세요. 다 엄청난 권력과 재력이 있어요. 그죠? 이때 사사들 보면 그는 이제 8년을 사사로 있다가 죽습니다. 별로 한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기드온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이후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사 입다 앞뒤로 소사사들이 등장하죠. 기드온 다음에 소사사 2명 등장하고 입다가 등장하고 뒤에 또 3명이 등장하고 삼손이 등장하는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소사사가 기드온 이후에 입다를 앞뒤로 해서 이제 소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풍요롭고 그 사회의 기득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했다거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죠? 전쟁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였다라는 걸 지금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부자일 수도 있죠. 부자도 그 부자나 권력자들이 사사가 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건 사사가 되는 조건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게 그 전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길을 쫓고 있다는 건 볼 수 있죠. 그죠? 기드온 이후에 이러한 모습, 사사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기드온이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앞에 기드온 하면서 우리가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왕은 안 되지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부자로 살아요. 권력자로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이 그래서 개 막나리가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드온 이후로 그 사사들이 지금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 앞에 온니엘을 쫓아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기드온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모습을 그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평화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의 직분이 마치 지금 계속 설명되어지고 성경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왕 같죠? 그죠? 왕권으로 전환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사가 점차 지나가면서 왕이 되려고 한 왕의 모습을 띠려고 하죠. 그렇죠? 나귀를 타고 다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고 있고 그죠? 자식들이 많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저게 이제 저렇게 저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왕이 나타나게 돼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없으니까 기록이 없는 거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소사사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장에 믿음의 선조의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기록돼요. 믿음의 선조.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삼손은 또 그렇게 한심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허비한 사람에 불과해요. 삼손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맞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사 중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과 함께 출생의 기사가 있는 인물은 삼손하고 사무엘밖에 없어요. 출생할 때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설명되어지는 인물은 사사 중에 사무엘하고 삼손밖에 없어요. 세상도 그렇지만 위대한 사람을 설명할 때 족보를 어디까지 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드러나죠. 그죠? 당대 내가 훌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 쳤을 때 당대 나 때만 기록되면 이 사람은 별로예요. 그렇게 막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나의 부모로부터 이제 설명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이거는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위에 선조로 올라가요. 선조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시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다 쳐요. 그러면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더라. 그죠? 저분의 그 부모도 예사치 않아.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죠, 실제로. 너 살려고 재판장한테 재판을 할 때 네 살려고 네에 대한 변명하지 마. 그냥 죽어. 이게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가 한 말이거든요, 실제로. 남긴 거예요, 편지로.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얘기도 상당히 많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몇 대조까지 올라가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그 업적을 그거 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출생기사가 나오는 인물은 의외로 얼마 없어요. 모세, 야곱, 그 다음에 삼손, 사무엘 정도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내용이 많아도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4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적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한 출생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울 출생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삼손은, 정말 삼손은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삼손은 출생 기사가 많은 양을 차지한단 말이죠. 천사가 어머니에게 나타났고, 그죠? 아버지도 함께 받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부터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금령이 내려져요. 부모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이름이 그러하듯이 그는 힘이 아주 셌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너무 셌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힘이 세면 짱이거든요. 못할 게 없어요. 힘 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 잘하고 힘 세면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갖추고 태어난 삼손인데, 그의 생애는 세 명의 여인과 그녀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세 가지 큰 사건이 존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딥나의 여인,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 가사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예요. 셋째는 드릴라입니다. 드릴라는 잘 아시죠, 그렇죠? 삼손의 머리를 자른 여자잖아요. 이렇게 삼손은 이 세 명의 여인에게 묶여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다고 이 여자의 책임이다, 이 여자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삼손이 지가 못난 겁니다. 지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애가 망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삼손이 지가 발정이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과 자신이 가진 많은 은사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를 위해서 사용해요. 지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식한 적도 없어요. 민족의 영웅은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다 영웅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삼손 부분을 읽다 보면, 성경이 도대체 왜 이래? 아니, 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애 아니야? 근데 왜 있다고야?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놀라는 게 당연하죠. 사사기 전체가 그렇듯이 이 부분도 감정을 배제하고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죠. 삼손을 기록할 때 덤덤하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훈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냉정하게 그냥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사람이 뭔 영웅이라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나?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영웅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삼손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단지파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게 남부 지방에 이렇게 있고,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단지파가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여기 딱 끼어요. 그 서쪽 지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하고 경상도 사이에 충청북도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단지파 바로 밑에 블레셋이 있어요. 해안가로, 쥐중의 해안가로 이렇게.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서부에서 살짝 아래죠. 지역인 유다와 단지파, 그리고 삼손이 활동한 지역은 유다 지파와 단지파의 경계선에서 활동해요. 이때 당시 유다 지파와 단지파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단지파 바로 아래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서쪽에 그 지중해 해안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당시 블레셋이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죠. 당연히 이제 단지파도 블레셋에서 지배를 받았겠죠, 그렇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한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다스린 거지. 삼손의 생애는 정말 아마도
그가 낸 수수께끼에 그 인생의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 자체가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는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 번째 여인이죠, 그렇죠? 결혼을 하겠다고 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방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손은 분명히 블레셋하고 계속해서 부딪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인 것도 싫지만 그렇게 부딪힐 게 뻔한데 며느리를 받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니까 이렇게 반대를 해요, 부모가. 삼손이 근데 고집이 세요. 힘도 센데 고집도 세요. 완강하게 부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래 허락해줄게 하고 이제 딥나로 같이 내려갑니다. 결혼을 하러. 그 결혼은 보통 여자집에서 처가에서 하는 거니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삼손이 혼자 또 있게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났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찢어서 죽여요. 진짜 이렇게 이 힘이 그만큼 엄청 센 거예요, 진짜. 사람이 사자하고 싸우면 100% 집니다. 120% 져요. 200% 지죠. 절대 못 이겨요. 사자 앞발 한 방 맞으면 죽어요, 사람. 근데 얘가 그만큼 대단했던 거예요, 힘이.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삼손이 그곳을 다시 지나요. 자기 진과 사자가 싸웠던 지역을 그곳을 다시 지나게 되는데, 그 사자의 시체는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벌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그 꿀을 먹어요. 이 나시린입니다. 시체 옆에 가면 안 돼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엉망진창이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체를 만지면 부정 타서 절대 안 돼요. 나시린은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지 마음대로 살았던 애예요. 술도 먹으면 안 되는데 지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이래요.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 그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낮에 제가 뒤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이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삼손의 결혼 잔치가 벌어지죠. 보통 일주일 정도 하는데, 이때 블레셋 청년 30명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블레셋 여자니까 당연히 블레셋 그 동네 청년 30명이 왔겠죠. 그리고 삼손이 이제 이 삼손도 참 못 듣죠. 수수께끼를 내요. 내기를 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기를 받아주기로 하죠. 자존심 싸움이죠. 이때부터는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이게 삼손이 얘기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죠? 죽었다 깨어나다 이건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사건을 모르면, 사자와 있었던 일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기간 내 기간을 정하고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제 주기로 하죠, 서로 간에. 이제 삼손이 이기면 저들로부터 30명으로부터 받는 거고, 삼손이 지게 되면 혼자서 30명한테 한 번씩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옷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겉옷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재산이에요. 재산입니다.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자신감이 생겼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도 못 맞출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겪은 일이니까. 나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삼손의 예상대로 저들이 못 맞춰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삼손이 아내에게 이들이 이제 달려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삼손이 얘기한 거 답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 우리가 다 불태워버릴 거다. 이때는 뭐 틈만 나면 너희 집 다 불살라버릴 게 이게 그건가 봐요. 유행이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렇게 협박합니다. 결국 삼손이 아내가 칭얼대는 걸 못 이기고 얘기해 줍니다. 삼손도 알죠. 그래서 그녀가 저들에게 그것이 사자의 죽음과 사자의 시체에서 얻은 꿀이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저들이 내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삼손이 져요. 자존심이 구겼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삼손은 심오하지 않아요.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 그죠? 심오하지도 않고 깊이도 없습니다. 깊이가 없으니까 심오하지 않죠. 그의 수수께끼를 낸 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오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별로. 삼손이 본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본 거죠. 시체 벌이 집을 짓는 경우는 없어요. 말벌 같은 경우는 그 시체가 있으면 벌들이 그 고기를 뜯어가기는 하죠. 근데 거기에 집을 짓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꿀벌이 집을 지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가 죽었는데 그 시체에 벌들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일은 발생했어요. 그죠? 원인은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삼손이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꿀을 직접 먹음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죠? 이게 환상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 얘기를 아버지께 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가 미쳐가는구나. 이 얘기만 들었겠죠. 제가 돌았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나 들었겠죠. 아니면은 야, 너는 나실인인데 왜 네가 부족하게 시체를 만져? 이런 얘기나 들었겠죠. 그렇죠? 좋지 않은 얘기를 할 거니까 굳이 얘기도 안 했던 겁니다. 이걸 근데 누가 맞추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이 삼손의 생애가 되죠. 자기 수수께끼 낸 그대로의 삶이 삼손이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큰 능력을 가지고 나신인으로 태어난 애가 왜 저 모양 저 꼬라진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삼손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쟤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수수께끼에서 보았듯이 삼손을 보면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라고 한심하게 생각하듯 그의 생애는 진짜 한심해요. 정말 한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심해요. 그의 수수께끼와 똑같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애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죠? 그것이 삼손의 생애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삼손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아니 부모가 천사도 직접 보고 천사로부터 계시도 받았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태어나게 해서 길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배경이 있다면 애가 특별해야죠. 특별함은 있죠. 힘이 센 것.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뇌도 근육이에요.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 생각할 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수수께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중에 이런 애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게 이제 보이는데 강림하시는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면서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나서서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취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구원은 완성되었고 지금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게 사실이죠. 그죠? 이건 사실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메시아가 살아나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죠? 하지만 이건 세상의 원리로는 말이 안 되죠. 세상은 복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되죠.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죠. 오죽하면 당연히 부모가
부모의 원수, 부모가 저 사람 손에 죽였으면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지. 그거는 우리가 공감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사랑한단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로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건 세상의 원리에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삼손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했다 그랬죠? 앞에서 그 꿀을 직접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먹음으로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그죠? 우리는 그 사실을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냥 사실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그가 당연히 강한 자로, 우리를 먹는 자로 와야죠. 그죠? 우리보다는 세고 강한 자로 와서 다스려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에 의해서 죽어버렸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원자라며. 구원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죽어? 말이 안 돼. 메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꿀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먹어서 확인할 수 없죠. 구원할 자가 죽었어요. 그 구원자를 죽인 우리입니다. 구원자가 죽은 것으로도 구원이 만들어질 수 없죠. 세상에서는. 그렇죠? 죽어버렸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그러면 죽인 우리도 당연히 대접받을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 구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 1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란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자가 구원하러 왔으면 능력을 가지고 와야 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구원하러 온 자가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의 손에 죽어버리는 건 세상의 원리에서는 이 구원은 틀려버린 거죠. 이미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죠? 미련할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란 뭐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일어난 그 사실로 받아들인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 사실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삼손이 먹은 꿀, 즉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의 말을 모순적이라고 합니다. 모순적일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무엇이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게 그러면 강력한 증거가 돼요? 언제나 말이 됐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언제나 저 사람의 말은 늘 맞아, 늘 옳아, 저 사람은 참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지인들 중에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직장에서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쟤는 신소리 안 해. 그러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삶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전 인류를 위해 이 성경이라는 조그마한 책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전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설득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이 기껏 해봐야 이 요만한 책인데, 이것도 큰 편에 속하죠. 이만한 책에 전 세계 60억 그 인구를 다 상대로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설득하고 이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작은 책 속에 삼손에게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집어 넣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삼손의 생애와 같은 일이 삼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라 우리의 생애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 삼손이나 똑같아요. 그나 우리나 모두가 한심한 인생이에요. 한심한 인생이 아닌 인생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삼손의 부모를 찾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 안에서 선택받은 나시인으로서 삼손의 인생이 출발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요. 우리는 없을 것 같죠? 나는 삼손과 같은 그런 출생에 그게 없는데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각자가 경우와 정황은 다르지만 감동의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건 동일하죠. 그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우린 다 압니다. 이 삼손 부모를 천사가 부른 거랑 천사가 우리는 온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죠. 그죠? 더 확실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죠? 이거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런 출생의 기사와 우리는 우리가 오히려 더 낫죠. 나은데 우리는 나에게는 왜 이러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봐야 하나님한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죠. 그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그 선택과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그래서 살아가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삼손과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삼손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 출생의 기사를 가지고도, 배경을 가지고도 개망나니처럼 살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출생의 비밀을, 출생의 기사를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신자로서.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삼손과의 삶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삼손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망나니처럼 살아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삼손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가진 것이 없이 한심했다면,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한심했는데, 이제는 가진 것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심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삼손이 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 못난 삼손이 왜요? 사도행전 2장 22절 2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살려내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과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웅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라 하였으므로. 자,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죠. 그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죠? 멋있는 말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지랄 연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격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도 삼손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삶이 한심했던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한심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신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멋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가족과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훌륭한 어른으로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그죠? 가족 안에서 어른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가족 안에서 부모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사실이 내가 멋있고 정말 멋있는 부모가 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어려워요. 그리고 소원하는 그 내용이 아무리 기특해도 그 소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걸 유지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이 기복이 심하잖아요. 또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런데 남들이 보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뭐였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산 거야?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훌륭하다라는 다윗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의 생애를, 그러한 생애를 우리와 동일하게 살았던 겁니다. 삼손은 성경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준비함으로써 그의 허망한 인생이 더 돋보였을 뿐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죠. 그죠? 능력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걸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더 허망한 게 더 돋보일 뿐이고, 우리는 삼손과 방불한 조건이 없음으로 돋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은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돋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나 우리나 한심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이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 한심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서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삼손의 생애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삼손의 생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같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해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실이 삼손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죠. 우리에게 있는 그 삼손과 동일한 그 못난 인생의 그 삶을,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실이 덮어주는 겁니다.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삼손은 모든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이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안 되는 구원, 바로 그 능력으로
덮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생각하면 아직도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아닙니다. 아직도 잘났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삼손의 능력이 한심한 능력이었죠. 그죠? 한심한 능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은혜와 긍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해결사로 설명하지 않고 속성으로 설명하죠. 속성, 어떤 속성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한심한 능력과 삶을 덮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더 간 사람들도, 잘 보세요. 삼손, 우리가 볼 때 삼손은 우리보다 더 간 것 같잖아요. 그죠? 야, 쟤는 우리보다 더 갔다, 야. 그러한 사람도 복음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도 복음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믿음의 선조로,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죠. 그죠? 우리야 물론이죠. 물론.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삼손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못남과 그 사사들의 못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해서, 나를 믿었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더 어떠한 멋진 삶으로 갈지, 아니, 너희는 동일하게 한심하게 살 거야.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와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고 의지이며 목적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에 어떤 것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없다라는 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창조와 부활이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어떠한 그 실패득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진심, 은혜와 긍휼과 기적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놓치고 있죠. 그죠? 내 실패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예상하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아직까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아가지를 못해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너는 다 구원받은 거 맞아. 너희들이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거 다 내 범주 안에 있는 거야. 내가 그 정도 생각 안 하겠냐,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은 믿음을 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거봐, 아브라함도 일단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일단 믿어봐, 이렇게 해석하면 이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 그 모든 모순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그 순간의 믿음, 내가 100세로 내 생산이 끊겼지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될 거다, 내 자식을 후손을 보게 될 거다라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생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전생에 하나님이 알게 되는 그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게 하시는,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설득하시는 그 작업들, 그걸 통칭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순들을 담아내는 그 크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삶이 살아가면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실수들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한 일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믿음이, 그러므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심파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울려고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죠? 울려고만 하면 안 되고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기대와 능력을 벗어난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던 저주받은 사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로를 내신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죠. 이해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는 인식이고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밖에 있죠. 그죠? 인식을 뛰어넘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분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성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창조주께서 뭐가 답답해서 스스로 신을 버리고 스스로 신을 버려서 타락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겠어요? 뭐가 답답해서?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신은 그 어떤 신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는 건 기독교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신화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의 인식의 안에서의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생각밖에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당신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주가 스스로 죽으신다라는 건 우리 인식 밖의 문제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에 의한 그 종교가 다른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오늘날 말로 오늘로 바꾸면 구원하러 온 자를 죽였고 구원자를 죽인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과 삼손의 반복되는 못난 생애를 보며 비난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애도 저들과 방불하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밤낮 후회하고 자책하며 절망과 그저 최악의 생각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라는 존재와 인생이, 그리고 그 가치가 과연 호전될 수 있을까? 희망할 수 있는가? 더 살 필요가 있나? 내 이러한 삶이 구차하게 더 살 필요가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할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무덤까지 따라가신다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냐고요.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제 이 문제부터 일단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죠, 우리는. 그죠?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거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초기 때는 잘 그런 걸 들어주세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도 설득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신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여기에 머물러 있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한 일이라고는 시간만 흘러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죠? 젊었을 때 무슨 깊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허비해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얘기했지만 저는 싫어요. 저는 20대 때 제 모습을 봐야 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철없이 나대던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쪘던 내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의 제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을 항상 기대하거든요. 내일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좋아요. 내가 목표가 있거든요. 멋있게 늙어가자는 목표가 있어요, 저는. 나이값 하자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야 되는 거죠. 멋있게 늙어가야 되니까. 그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싫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시간만 보내죠. 그죠? 그래서 나이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소원하던 모든 것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젊었을 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 가치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이고 영광이며 자랑이고 가치예요. 이건 법칙들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과 정황과 그리고 내용과 답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늘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상황과 정황에 광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상황과 정황을 더 빛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그게 인문학의 한계라고 했죠. 이것이 가치 있는 내용이 되질 않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상황과 정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정황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 매 순간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의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 따라오는 환난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환난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에서는 구원받고 감격이 있는데 아직도 예전처럼 살고 있는 내 자신, 그죠? 그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들이죠. 그게 나에게 지금 환난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 나의 욕망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이죠. 그게 우리에게 환난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시원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늘 한심한 존재라는 겁니다. 늘 한심해요, 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맛본 이 구원이 맨날 예수를 믿는데도 한심한 인생이니까 내가 맛본 이 구원이 과연 나를 승리로 채울 수 있나라는 의심을 늘 하죠. 그래서 이런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책이죠. 자책 또는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실력 없음이 곧 환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소원은 있지만 행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우리에게 환난이니까 맨날 자책하고 맨날 회개 기도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살고 한 주고 한 주를 살며 한 달, 1년을 살다 보면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늘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늘 똑같아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잘못에 사로잡히지 말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믿음을 놓을 수는 없으니 이제는 그만 징징거리고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살자. 이렇게 연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해 못해요. 그죠? 그렇다고 이런 말을 또 40 중반밖에 안 돼. 제가 하기에도 웃긴데. 하여튼 저도 뭐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죠? 살아봐야지 아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목사들한테 너무 기대하시는 것도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럼 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뭐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께서 언제 오셨는지를 알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언제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았을 때, 그죠? 그 필요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을 때, 그럼 우리의 의지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의지가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잘못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난 그래도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을. 죄를 가벼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라는 거예요. 저러고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저렇게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거 되게 멋있게 생각하죠. 드라마틱하게.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동기어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이 기도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막말로 이거 자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살한 거죠, 사실은. 삼손은 자살했죠. 자기가 자살하면서 다 죽인 거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사람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자살하는 것뿐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범위를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합니까? 자살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유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죽으면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그를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 가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당연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으며 힘들고 고단한 존재죠. 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신자의 삶은 고단해. 그런데 괜찮은 삶이야. 괜찮아. 내일 또 싸우면 돼. 하나님, 저는 왜 맨날 집니까? 왜 맨날 이 지는 싸움을 나에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괜찮아요. 내일 또 싸우면 되거든요. 오늘 졌어도 내일 또 싸우면 됩니다. 내일 또 질 거예요, 분명히. 죽을 때까지 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는데 괜찮아. 저도 괜찮아. 저도 괜찮은데 포기는 하지 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 중에 삼손만큼 못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을 비판할 만큼 더 나은 자들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난 삼손을 히브리서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면 무엇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감과 위로와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낮게 시험과 연약함에 내어주지 말고 명예와 승리로 걸어가는 잘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